오늘 봉독해 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다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김윤서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보다 여러분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울 때 그분 같이 울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그분 같이 기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제자들이 황당하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까 제자들만 세상에 남겨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될 필요성을 느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앞으로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할 것을 예수님은 다 내다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가지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4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이 4가지 말씀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다가올 박해를 대비해라.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실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는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앞으로 핍박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고 너희를 죽이게 될 거야. 실제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2사람만 빼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가장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분은 거의 90세 이상까지 살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멀리 인도까지 갔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일어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너희가 박해를 받을 거야.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동안은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이 박해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하게 되기 그 전까지만 해도 약 한 200여 년 동안, 250년 동안 대대적으로 10차례에 걸쳐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핍박이었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큰 원인은 뭐냐면 너희들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였어요. 너희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를 신으로 섬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빌레리아누스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 때부터 기독교인 집회를 금지합니다. 기독교인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합니다. 성직자들을 유배시키고 처형을 합니다. 303년에 황제가 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성직자들을 체포하고 처형을 시키고 로마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성직자는 사면해 주는데 모든 성직자, 그렇게 하지 않는 성직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시민의 권리를 박탈해 버립니다. 기독교인 군인들에게는 신앙의 거부를 강요합니다. 불복종할 때 처형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황제들은 이것보다 더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양의 가죽을 씌워서 그렇게 죽이게 했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겪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 박해나 핍박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주 멀리 느껴지죠. 우리는 이런 박해를, 핍박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북한에나 있지, 이건 중국에나 있지, 저기 이란 같은 데에서만 있는 일이지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남 얘기 같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신앙의 자유가 대한민국 땅에서 천년만년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박해를 예상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못 느끼겠습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6월 22일 밤이었습니다. 엊그제가 아니죠. 며칠 전이죠. 미국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6.3 부정선거 국제감시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과 언론들은 국제감시단의 이 폭로를 다 외면했습니다. 미국 중앙일보만 이것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왜 이 나라의 언론들은 이렇게 잠잠할까요? 왜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다 묵살시켜 버릴까요? 전 세계에서 연간 1억 3천만 명이 방문하는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30분 동안 대한민국 부정선거 영상이 실렸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후원자가 자기 사비 4,700만 원을 들여서 30분 동안 대형 전광판에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잠잠하죠?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심각함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되어가는 상황들이 너무나 두려워요.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는 이 세상의 등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고 어둠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썩은 것을 드러내고 부패를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소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잠잠할까요? 이 고등창 변호사가 한국이 전체주의적 통제의 정부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선거감시단의 한 패널은 한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FBI 국장 캐시 파텔은 친중 요원, 스파이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투표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부정선거를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믿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고 남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전체주의 시스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캐나다처럼 동성애 교육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기독교만 빼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더 관용하게 될 겁니다.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길거리 전도는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할 겁니다. 박해가 없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는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은 핍박 중에 아직 깨지는 못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을 것이고 악이 득세하는 것은 필연적인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믿는 사람의 적으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악이 당분간은 승리를 누리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통과 이 세상의 절망과 이 세상의 악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였습니다. 악이 이긴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결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왜 예수께서 죽으셨는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박해는 필연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 살수록 그만큼 더 향수병에 걸려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런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느냐?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역사상 이 세상에서 놀라운 성취를 해낸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성취를 해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천국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죽음 다음에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 들어보세요.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내게 묻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자신들의 안전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겪게 될 당면하실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제가요 이제 엄청난 어떤 고난을 겪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요. 저의 안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오직 여러분에게 겪게 될 어떤 어려움에만 신경 쓴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이름이 윤섭인데요.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끌려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자기들에게는 아무 일 없다고 저렇게도 무심할까? 서운할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저것들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건만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올 수 없어. 제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예수님은 가득했어요.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왜 결정적으로 유익합니까? 그 보혜사가 와야만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지만 보혜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은 한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갈릴리 근방에서만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있고 싶어 하시는데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헬라어로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헬라크레스라고요? 파라클레토스. 그렇죠.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영어로 카운셀러, 상담자, 위로자,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지금 놀랍게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줘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할 때 그분은 나를 안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 번째,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세요.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꾸짖는다는 거예요. 이 책망하다, 꾸짖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해요. 엘렌코. 엘렌코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경멸하다, 꾸짖다, 모욕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모욕한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남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을 큰 죄로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셨음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했느냐?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니 그들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로우세요. 예수님만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의롭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의가 없다는 것을 꾸짖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이 의가 회복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정직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불의하고 불법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왕들, 대통령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넷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느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내게서 가져다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을 알리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성령은 구약시대 선지자들, 신약시대 선지자들, 사도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성경의 진리는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해요. 왜 아직 이제 성경이 왜 써지면 안 됩니까? 왜 성경이 꼭 그때로만 끝나는 겁니까? 맞아요.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의 계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경의 진리는 지금은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진리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종교, 어떤 철학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진리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면 불교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가 아니면 불교가 진리가 될 수 있는데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도 진리고 유교도 진리고 이슬람교도 진리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하나 골라서 잘만 믿으면 돼. 그러면 왜 그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왜 많은 그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습니까?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말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왜 핍박당하고 왜 죽었다고요? 황제가 신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었고 거짓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지 않을 유일한 이유 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안 믿으면 돼요. 그냥 좋게 살면 돼요. 편하게 살면 돼요. 적당히 쎄쎄하고 적당히 그냥 예스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겁니다. 이것저것 다 믿어도 돼. 이 종교도 선하고 저 종교도 선해. 너네만 선하다고 하지 마. 너네만 진리라고 하지 마.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종교다원주의에 반대되는 성경 말씀이 이거예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에 계시된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박해가 있을 것이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종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내가 죽고 나서 한참 후에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불순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동안 예수님 오기 전까지 좀 탱자탱자 열심히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 편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불순한 생각 갖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 믿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지금부터 내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선교 전문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병원이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사랑플러스 병원이에요. 이분이 국희균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사랑의교회 집사님이세요. 원래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부모 사업이 파산해가지고 부모님이 형무소에 가시고 본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살 시도까지 하고 중3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교회 출석하게 되어서 은혜 받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운동권에 빠져가지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방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레지던트가 돼서 월급만 타면 밤낮 술 마시고 유흥가를 전전했답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신포동 황태자. 그러던 중에 간호사 한 분이 이분을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아브라함과 롯 설교였대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망했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롯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굉장히 찔렸대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너를 여태까지 기다렸다 희규나. 그래서 10년 동안 자기가 방황하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날 펑펑 감사의 눈물을 흘렸대요. 어느 주일날 통성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이 막히고 혀가 말려 들어가고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삶이 바뀌기 시작했대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병원에서 전도하러 다니고 찬양 라운딩을 막 열심히 하고 다니고 주변에서 간증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동료들이 뭐라고 놀리느냐면 신포동 황태자가 아니라 예수쟁이라고 놀리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수술할 때마다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해 주셔서 주님께서 환자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왔답니다. 선교병원을 세워라. 그래서 선교병원을 개원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병원 건물까지 세웠답니다. 바로 그게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사랑 플러스 병원이에요. 정형외과 이론 쪽의 전문이더라고요. 2013년에 NGO 더 브리티라고 하는 이 단체를 설립해서 병원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 사업에 내놓고 열심히 의료 선교를 하고 있대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왜 예수쟁이 의사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고, 지금의 이 자리에 병원을 하는 것도 그분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과정마다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달라진 거예요. 남들 같으면 병원 더 크게 짓고 부동산 늘리고 재산 축적하고 자기 유명해지고 그걸 꿈꿨을 법도 한데,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도 체인징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바꾸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해 주시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미래에 대해서 또 알게 해주시고,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든지 견딜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참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그 병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새일을 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박해가 오든지 견딜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가르쳐 주셔서 미래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역사해 주도록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견디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바퀴가 와도 그 바퀴를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영께서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미래를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초자연적인 삶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세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주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박해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초자연적인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